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주 만에 만난 우리 귀한 예배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박수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주님만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란데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을 치열하게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어지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로 올려드려지기 소망합니다. 요즘 차갑고 매서웠던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파릇파릇 봄 내음이 풍기는 듯 합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알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작은 비물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느끼며 현재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과 더욱 친숙했던 우리의 모습,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배려 없이 살았던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속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게 하여 주시며 분별하고 지혜로운 결정과 결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 매일 순간 거룩의 제단을 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고 직장을 잃고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살아가기 막막한 그들에게 구호와 재건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지금의 관심이 한순간이 되지 않길,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노현성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후 진행될 셀모임과 양육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임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서로에게 떡을 떼어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죽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노현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참 배우는 것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정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아니라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분별을 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러진 않았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변한 세상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데 방송실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어떤 뭐를 고쳐야 했었어요. 무슨 무전기 무전기를 고쳐야 되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망가졌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전기공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걸 버려야 되나?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컴퓨터, 그때 저는 아직 버튼 누르는 전화번호를 쓰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가 이걸 모델명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명을 치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가지고 제 친구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 지금 변한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걸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배우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배우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요즘 더 쉬워질 거예요. 예전에는 검색창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구했다면 이제는 채팅창으로 정보를 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AI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이 걸려도 배우지 못할 어려운 것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 오류는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W를 강의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들으면 또 4W야 다 아는데, 또 어핀아웃이야 다 아는데, 또 이 얘기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4W에 대해서 아는 것과 웰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월십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분별해 나아가는 그 워드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님이 먼저 가심을 바라보고 분별하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워크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이제 요나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누구냐면 선택받은 민족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의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모태신앙이며 평생 동안 교회에서 자란 사람인 거예요. 요나는 착각을 했던 거죠.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폭풍 속에서 그 선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자, 그런데 요나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요나의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거부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요나의 말과 요나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름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늘을 창조하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 히브리 사람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는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오늘 본문에 요나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제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니느웨는 그
큰 도시였죠. 가장 강력한 그 당시 슈퍼파워가 있던 그 나라가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나라가 구원받았어요. 절대로 연약한 백성으로, 연약한 백성이 섬기는 그 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를 해요. 근데 요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하며 성냈대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주님 이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죠.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요나의 기준이 진리가 아닌 자신의 상식과 신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니느웨가 구원받고 회복하는 것이 자기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옳지 않았어요. 왜 옳지 않았냐?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요나의 입장에 한번 대해봅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깨어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외쳤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연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하신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를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요나는 분노했죠. 주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옳고 그른 것, 그리고 맞고 틀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의 경험, 나의 신념, 나의 상처, 나의 어떤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내 기준으로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 이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 아니면 이건 내가 미안한 거, 아니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사람은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 무엇이 옳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왜 묻지 않을까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요나처럼. 주님, 이건 아니죠. 주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확신했거든요. 요나는 당위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보면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나다운 일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요, 아담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저희 인류에게 흘러오고 있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원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한 거죠. 훈련받지 않아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교만할 수 있어요. 가르침 받지 않아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다우면 돼요.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서. 4장 8절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죽이시라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대화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저게 맞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안 듣는 거예요. 귀가 다쳤습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눈이 다쳤어요. 끝인 거예요. 죽여달라고. 이것은 요나가 얼마나 슬펐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이 정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한테 저 죽여주세요, 뭐 여러 대화하다가 대체로 배째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요나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나님께 대들어요. 지금 요나의 상태는 완전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이러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요나는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라면서 니느웨를 말씀하셨는데요, 요나가 이 말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좌우를, 천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에, 나의 기준에, 나의 교만에, 나의 죄악에, 나의 상처에 꽁꽁 싸매어서 분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 다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나의 상태예요. 근데 요나서는 요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요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외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정작 나를 무시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체를 아셨죠?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세요. 속 사람을 아세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고 계세요.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서는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아셨던 거예요. 요나가 어떤 상태인지.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나 볼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해줄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요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 주님은 요나가 도망칠 때에 폭풍을 보내실 때 미리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주님의 예배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장 6절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미리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요나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해서 변하고 한 번에 성장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요나를 세워가시려고. 요나를 정확히 아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장 11절,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보면 질문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로 끝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이거는 1시간짜리 원투원이 아니다. 한 번에 끝나는 대화가 아니구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냥 뭐가 다 해결되고 뭐가 다 제자리에 돌아가고 뭐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요나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아니구나. 앞으로도 너무나 긴 시간을 대화해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 원투원은 그런 원투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가르치시는 거. 하나님은 요나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셔서 가장 앞자리에 두셨어요.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방법을 볼 때 요나가 성심성의껏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을 했어요. 요나의 선교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니느웨가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를 가르치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구원의 일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은 원래부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변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나의 환경에서 찾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평가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주님이 나 셀리더 시키는 것 같았는데 안 해서 벌 주시는 건가? 내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멀리 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실까요? 왜냐하면 요나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월급을 줍니다. 하지만 자녀는 기업을 줘야 돼요.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배우는 것이 월급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인 요나를 위해,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소망하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깎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자랐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있었는데 탄자니아에서는요 특별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가 이걸 배웠을 때 이건 너무나도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한 인사법인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한 초등학교 전 아이들은요 이제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젊은 아저씨들 말고 할아버지들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부족의 그 공동체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기들이 할아버지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손을 올립니다. 이렇게 손을 올려요. 손을 올리면 얘네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손을 올려도 요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귀엽지 않지만 아이들이 하면 귀여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키가 커요. 아이들에 비해서 머리를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게 인사예요.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무릎 꿇어 그리고 90도로 절해,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손을 올려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머리를 거기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게 인사법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주님,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깎아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깎기 위해, 우리가 배우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요나의 눈빛으로, 그 눈 높이로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 존재 그 자체만이라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레벨로 내려오십니다. 무릎을 꿇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요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겠어요? 우리 관계로 가져가 보자. 한 셀 리더가 있어요. 셀 멤버가 있습니다. 셀 멤버가 앞에서는 다 친한 척을 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다 욕을 합니다. 우리 셀 리더는 이렇고, 우리 셀 리더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박사 셀 리더로 서본 적도 없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도 없지만 PhD가 2-3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너무 잘 알아요. 실제적으로 공동체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으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하나 메꾸면 하나 떨어지고 이 어려운 순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셀 리더라면 그 셀원을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힘들까? 미워. 네가 뭘 한다고.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지, 내가 어떤 헌신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아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셀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쉽지 않아요. 화나죠. 너만 나가면 되는데 너만 없어지면 너무 편해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화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럴 분이 아니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대화를 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요나를 위해 요나의 레벨로 맞춰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실까? 뭘 배워야 될까? 이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 위해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를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요? 왜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나요? 왜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왜 그게 중요했냐?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때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요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요나는 이것을 저주처럼 대했어요. 싫어. 됐어. 말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죽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죠. 내가 기준의 중심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이유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 있지만 그 골짜기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경험할 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이게 말끔히 해결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남겨두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그 모든 속에서, 삶의 순간 가운데,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을 본 것과 비슷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이에요. 왜냐?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원신해서 죽으러 가?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을 위한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나는 덜 믿어.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 열심히 했어. 이거 열심히 선물했구, 헌신했구나. 교회 잘 다녔구나. 자, 여기 있어. 이거 잘 써.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께 들으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니느웨로 가는 길처럼 도망가야지? 싫어요. 배째라고요. 난 끝났어요. 난 아니에요. 라고 선을 긋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 어디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돼서 선교 가고, 때가 돼서 수련회 가고, 때가 되니까 훈련 받고, 때가 돼서 양육 받고, 그러다 보니까 셀리도 되고, 이러다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 물어보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것은 압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필코 여러분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명확해지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명확해집니다.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사신 이 놀라운 생명을, 이 놀라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요나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겸손해지십시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신념과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개인과 셀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배울 때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우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드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걸어가세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아프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꿈꾸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끝으로 가라는 말씀이 싫어서 혹시 세상의 꼭대기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걸어가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모든 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 배우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요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고 살아나며 성숙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와 정말 더 깊은 사랑으로 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 더욱더 사랑하려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나 모임 중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상대피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 같은 것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것을 화재 인지라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상황 전파라고 합니다.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도망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배나 모임 중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상대피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인 여러분께서 계신 곳은 안산 동산교회 올네이션스 홀입니다. 대피하실 때는 교역자나 예배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3층 대피로 안내입니다. 비상시 앉아 계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5층) 대피로 안내입니다. 비상시 앉아 계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최대한 숙이고 대피합니다. 7층 대피로 안내입니다. 비상시 앉아 계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올레이션스홀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신속한 대피 요령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 및 교회 학교는 순차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학교구 플랫폼 ID 안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 대학교구 플랫폼 ID가 3월 9일부터 3월 30일 목요일까지 4주간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ID 강의와 나눔은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진행하며 소그룹 나눔까지 참여 가능하신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크인 멤버 이상 수료한 분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ID는 Living by Truth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비전누리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강의에는 총신대학교 조직신학을 강의하시는 박재은 교수님이 전해주십니다. 신청 일자는 2월 19일 오늘 오후 6시이며 신청 방법은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 및 마을 간사님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사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향해서 힘차게 박수로 축복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전교인 셀 양육이 2월 25일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제공되는 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 교재에 따라 셀 예배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긴급 구호 헌금을 진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헌금 봉투에 사랑 나눔을 체크하여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에는 교적 번호 뒤에 구호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드립니다. 정윤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부에서 4부까지 본당 송출로 드립니다. 1부부터 4부까지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2단부터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튜브 2단까지 꽉 찬 내용으로 들려집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19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신청은 2월 26일 주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8기 복음 있고 구원 있는 전도 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단계 신입생과 2단계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복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동산교회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3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